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쁘게 흥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언젠가 주님 오실 때 떳떳이 주님을 뵐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가사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공고함을 찬송으로 바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자들을 모아주시고 이제 버젓이 예배처가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와 또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 애를 쓰셨습니다. 그 수고와 땀,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데서 이루신 모든 것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저의 깊은 신음까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하나님께 우리 429장 세상 모든 풍파 흔들어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의 성기를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리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를 거두시러
그의 백성이요 그에게 이르시지 말거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종희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희 등 뒤에서 저희를 도우시는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이렇게 귀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전심으로 사모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허망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은 과거에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도 많은 받은 경험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삶에 지쳐 쓰러져도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염려의 짐만 짊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근심하며 기도하는 어리석은 못난 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끌려다니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가진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만사는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 뜻대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불쌍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1년 동안 눈물의 기도의 열매로 이렇게 좋은 새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경복궁교회 선교회원님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경복궁교회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의뢰의 강물이 차고 넘듯이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경복궁교회 지체와 그 가족들 중에 육신과 정신적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과 그들을 위해 이경호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과 모든 선교회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경호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청와대 202 청사에서 용산 청사로 이전한 후 새로운 경복궁 교회를 세우는데 물신양면으로 노력하셨는데 목사님을 믿음의 도구로 예전부터 계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양들을 잘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그 가족분들 위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영숙 전도사님, 경복궁교회 공사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현장에 오셔서 헌신함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하실 줄 믿습니다. 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자들로 붙여주시고 그들이 믿음에 성장하는데 손과 발이 되어주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경복궁교회 지체들과 경자 선교회원님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천국에서 그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 경복궁교회는 사랑이 꽃피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배, 말씀, 기도, 교제를 믿음의 기초로 삼아 경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 타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어, 기후, 생활 환경, 문화 등의 차이로 또한 물질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잘 극복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늘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정의롭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땅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서로 대립하고 비방하며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분열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화해와 단합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경옥 담임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강박하고 옹졸한 심령들이 담대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어둠에서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성경 본문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자, 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되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의 아구스트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에 가려 하는 아도니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도케냐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스다고가 함께하니라. 이틀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하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며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바다를 건너 누리아와 무리 사이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나도 맞은편에 이르러 흥세가 더하다 하니 아니하므로 대문의 앞에 가냐 그대네 해안에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세의 시에서 갈덥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여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함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게 불편함 거기를 떠나 아무쪼록 베네스에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네스는 그네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풍을 한쪽은 서북풍을 하였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을 알고 닷을 감아 그네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 유그릴라의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사고, 기름한 것들에 의해서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없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앞에 닿을 때가 닿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가 맞았구나 하고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진 말씀도 그런 가운데 속에 하나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항구에 머물러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제 배를 띄워야 되는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지금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데로 불구하고 오늘 선장과 선주와 또 선택하는 백부장이 그냥 백부장 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고 배를 띄웠다가 유르굴라의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전개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역사에 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고 이제 27장부터 28장까지는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7장부터 28장 전반부까지 그 마지막 그가 소원했던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의 과정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다시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간절히 가기를 원했는가?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또한 유럽까지 더 한 걸음 나아가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였어요. 로마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에 있는가? 아마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봤던 사람들은 아시고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고 헬라어가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고 그 정권을 이어받은 게 로마였어요. 로마는 헬라어의 것 안에 들어가 있고 로마는 더 나아가 도로를 만들어서 로마를 중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것들이 전파될 때 순식간에 아프리카까지도 전파되어지는 그 루트를 만들어 놨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정권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역사 선상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찮은 생각을 가지고 이리저리 판단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론적으로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마무리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깨뚫고 나가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상 가운데 속에서도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로마가 그때 당시에는 세계의 권력이 집중된 세계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국가가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였죠. 그러므로 전도자로서 바울은 세계의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유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이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처럼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온도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수도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에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행 2장 10절에 보면은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러니까 이미 오순절날 이후에 로마는 이미 복음의 싹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서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써 보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과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로마로 가는 것을 소원하면서 또 그것을 바라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통해서 너는 그곳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로마로 가는 것, 비록 자기의 생각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처럼 자유의 몸으로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가 예수의 몸으로 만들어서 그 로마로 가게 하는 과정들, 그리고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그를 호위하면서 가게 하는. 그런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섭리가 있을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숨없이 매복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죽이려고 하는 숨없는 가정들이 우리 이때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이 이제 우리가 27장을 통해서 보겠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그 가는 동안에 수없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알게 되어졌고 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든 사도 바울을 죽여야 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디아스포라 이후에 유대인들이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던 그 지도자들처럼 각 지역에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들이 전포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수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호송하여서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도착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이사라에 호송되는 그 로마의 그 직속, 황제의 직속부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중대급 때는 100여 명이 되는 사람이 호송을 하는데 로마의 황제의 직속부대니까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부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제수의 몸으로 인도해서 가는 때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이 그 가운데 속에서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7장 말씀을 통해서 많은 양이니까 세 번을 나눠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과 26절과 27절과 44절을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 것은 관광여행도 아니요 유일한 목적으로 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명을 가지고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 곳으로 가다 하면 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부름받아 나선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느 곳에도 우리가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교에 왔어요. 저도요. 제가 88년도에 전북 순창에 개척하게 됐고요. 나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부름받아 나선님은 어디를 가? 순창에 났다니까 그냥 간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이 간 거예요. 왜? 그냥 농어촌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지금은 부름받아 나선님 어디를 가오리까? 부름받아 나선님은 내가 정한 곳에 가오리다.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시대의 삶이 너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보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또 신학생들이 어느 곳에 가려고 하면 담임 목사가 만나면 담임 목사에게 조건을 제시한다잖아요. 뭐 새벽 기도도 안 해야 되고 내가 또 뭐로 빠져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운전을 해서는 안 돼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라고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곳에 가다 보면 자기 여건 환경 또 사례비 안 맞으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마음먹어 놓고는 자기의 생각을 가는 거예요. 물론 조금 주는 목사도 문제가 있죠. 생활비 해줘야지 또 그냥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안 받고 있다고 지금 현대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살 수 있는 건 해줘야 되는데 또 그것도 문제는 있으나마는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과 이렇게 철저하게 나아갈 때에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제수의 몸도 괜찮다. 나는 죄인도 괜찮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거기에 나의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돕는 자를 오늘 보면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함께 붙여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제수의 몸 못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제수의 몸이면서도 자유권을 보여줬어요. 로마에 가서도 한정된 집에다 머무르게 해가지고 감옥에 간 게 아니고 한정된 곳에 머무르게 해서 언제든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그 천부장 영에 있으면서 거기서도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해서 나가게 될 때 언제나 거기에 사람을 붙여줘. 나 혼자 내 뜻대로 가도록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수없는 많은 사역을 해왔지만은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든지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져요. 제가요,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교단에 통합 예배가 또 있어요. 1차를 한 참여했고 2차. 근데 이걸 저희가 그 책임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어떻게 이 한 2,000명에 가까운 숫자를 모을 수가 있을까? 나 힘으로는 도저히. 근데 우리 장경 설자님께서는 자꾸 너만 할 수 있다고 자꾸 나한테 이런 이 말을 하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그럼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결론을 냈잖아요. 이렇게 통계를 냈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야. 내가 그저 1,000명 가까이를 내건 거예요.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떻게 역사했느냐? 교단이 4개 교단이에요. 누가 나한테 연락만 해줘요. 그럼 제가 가서 그분 연락한 사람 만나요. 그 이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만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경 목사는 믿고 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열려진 거예요. 그게 내 자랑 같은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고 나서 좋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한 총회는 300개 서류를 다 해왔어요. 다 가져왔어요. 또 한 총회는 100개 서류를 다 해왔어요. 지금 서류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해주신 거예요. 그때 또 내가 뭐라고 그래. 야, 이게 하나님을 하고자 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구나. 왜? 내가 그냥 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욕심 없이 그냥 하고자 하는 마음, 그냥 한번 해보자, 이뤄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여기 공사를 해도 내가 여기를 못 오잖아요. 바빠가지고 우리 전사님 다 했지. 내가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루 일정이 막 3명, 4명씩을 만나요. 또 내 강의를 또 안 하나요? 또 강의를 해야 돼. 3일은 학교에 매이죠. 그 3일 토요일까지 내가 이런 시간을 내가면서 그냥 전력 투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메워주는 거예요. 난 그때 또한 감사를 하고. 이것도 시작을 할 때요, 이거 이렇게 되어질지도 몰랐어요. 나는 와서 딱 보기만 하면 아이고 이게 또 뭐가 부족해. 뭐야 하니까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거 나중에 이제 돈 다 책임은 또 내가 져야 되잖아요. 지금 3,000만 원밖에 지불 못했어요. 앞으로 3,000만 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누가 해줘요? 결국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해줘요. 나는 그냥 말만 불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를 해요. 왜? 또 내가 가서 아순 소리는 또 못해요. 내가 해달라 해주세요 이런 소리는 못해요. 그냥 말만 퍼뜨리는 거지.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야, 이렇게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 이제 누가 옆에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왜? 내가 가서 도와주세요. 또 왜 이 소리를 못해요? 나도 그냥 성령께서 그 속에 마음속에 감동 줘서 해주는 거는 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서 언제든지 붙잡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주의 영광을 가고자 할 때 처음에는 안 될 것 같고 이룰 수 없는 것 같고 할지 못할 것 같은데 해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 주신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확신과 이러한 확고함 속에서 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 수없이 사도행전 19장 21절 하면 내가 노마에 가서 보리라 했고요. 사도행 21장 11절에 하면 내가 노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했고요. 사도행 25장 12절 하반절에 하면 내가 가이사에 상소하여 가이사에 갈 것이다. 끊임없이 자기의 서울을 아뢰는 거니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떠한 목적을 놓고 그 목적을 끊임없이 아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면은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그리파 왕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재판 과정 가운데 속에서 네가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하냐 했다면 너는 여기서 재판에 무죄를 받을 거다. 또 다 끝난 상황 속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정확한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목표를 갈 때에 환경과 역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목표를 잡고 어떤 것을 기도해서든 딱 어떤 것이 나한테 이렇게 가게 돼 있어. 그 순간에 더 좋은 여건과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들이 나한테 와요. 그러면 90% 이상은 글로 가는 것보다는 좋게 되어질 환경 쪽으로 갔죠. 그거는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을 해요. 그러면 안 돼. 내가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이미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으면은요, 내가 어떠한 소원을 난다 할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해 주시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걸 선택한 것 같았는데 그것으로 가는 순간부터 아주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번 목표를 정해놓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럼 오늘 그가 무죄가 되어지니까 뭐래요? 항소를 포기하면 자기 예수의 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왕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한 번 딱 정했던 거에 대해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절 오늘 말씀,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서 가기로 작정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이 아우스도의 백부장의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오늘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호성대 책임자로 맡겼는데, 이제 뒤에 나와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성대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그 가는 기간 동안에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는 자유권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람들을 맡길 때에 그 필요한 사람들을 언제나 붙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게 될 때에 조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해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에 아드리아무배의 배가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마케도니아와 데살로에 가는 사람, 아드스로라 하는 사람과 함께 아니라, 오늘 이제 일로의 지휘 안에서 조그만 배를 타고 또 이제 가게 되어지는 가운데 속에서 오늘 바울 혼자 에로에 가진 게 아니라 누가와 아드스라고를 함께 승선하여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도 바울을, 누가는 누구예요? 의사고요. 의사. 그리고 아수아고는 그때 당시에 상당한 재정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해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그 길을, 험한 길을 갈 때에 모든 것들을 함께 협력자에 도와주고 이끌어가고 인도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배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안에 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갈 때 하나님 늘 동역자, 배필자를 보내주는 거죠. 저도 오늘 이곳에서 내가 담임 목사이지만 저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해줘야 되잖아요. 저를 도와줘야 되고 함께, 저는 다만 그냥 책임자로서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동역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각 처소처소에서 맡겨진 탤런트도 일해. 그러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돈에서 대니 올라오니 바울이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갈사를 떠나서 해안을 따라 약 100km 이상의 북상에서 가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시돈에 잠시 정박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각의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만나도록, 그러니까 올릴리오 백부장이 자유를 줘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만나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확신함과 확고함을 주도록,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언제든지 그 일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 계속 말씀 속에서 보면 시도를 떠나 배를 바람 때문에 이제 구브로의 남단으로 항해 가지 못하고, 목표한 대로 항해하지 못하고 구브로를 끼고 돌아서 길리기아 밤빌리아 해변에 지나 누디아라는 섬 무라항에 도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라항은 훌륭한 부두가 있어서 큰 배가 출발할 수 있는 곳으로 애국과 노마 사이에 앙내하는 그 곡물선이 다니라. 왜냐하면 노마가 그때 그 애국까지, 이집트까지 지배하는 시대였으니까 그 무역성들이 와서 이제 곡물을 싣고 가는 그런 배가 그곳에 정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그만 배에서 그 곡물선 배에 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의 백부장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로마 황제의 직할부대의 사람이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곡물선에 그 조그만 배에서 큰 배로 타게 되죠. 그래서 28장 6절에 보면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더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근데 그 배가 276명이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곡물선 배죠. 그러니까 조그만 배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배, 아주 굉장히 큰 배에 그 무역선에 타게 되어졌고, 당연히 이제 그 로마의 힘 있는 백부장이 타게 되니까 전체적인 책임은
이미 공물성도 노마에 수송하는 선이기 때문에 이제 백부장에게 모든 권한이 이임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사람의 일과 완전히 다르게 늘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은 배에서 큰 배로 바꾸어 서쪽으로 직행하려 하였으나 또한 심한 폭풍으로 인해서 이제 7절과 8절 이렇게 말하죠. 맞은편에 이르러서 풍쇠를 그 큰 풍랑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살모니아 빼지나 그레네셈 서쪽을 끼고 항해하는 그네 따라서 남쪽 미양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저 이제 노마로 가는데 반 정도의 여정을 받게 되는데 오늘 미양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져서 이제 여기에서 노마로 가야 될 그러한 결정을 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이 놓여져 있죠. 여기에 선장과 선주는 지금 항해를 해서 계속해서 노마로 가야 됩니다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폭풍이 오는 그런 시절이 닥치게 되어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당시엔 날씨가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누가 백부장이 더 믿고 항해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다가 유다굴라 폭풍을 맞게 되어서 이제 그 이후에 다음 주에 설교할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그 가운데 속에 결국은 선장이 그 사도 바울이 되죠. 왜? 그 풍랑 가운데 헤쳐나가지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놀랍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로 가는 길은 바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알고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가운데 속에서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럴 때는 자기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총무로서의 생활을 가정에서 보디바르에 잘할 때 또 모함을 사게 돼. 그러나 그 신앙을 지키다 모함을 산 거죠. 감옥에 갇혔어. 감옥 가운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서 그 관리에게 꿈을 해석해 줘서 나중에 건져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흉년과 가뭄에 잘 대비하여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의 가족 70명을 데려다가 정착하게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가운데 속에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하고 선한 일을 죽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결론적으로 그를 총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쓰고 계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제수의 몸이며 또 제수로 가게 했다. 아까 앞에 성경에 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었다는. 이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제수로 도리어 복음을 전파함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 그가 비록 제수의 몸으로 간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고함과 확신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결과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들에게 온토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자녀를 기르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자녀를 나도 마찬가지죠. 기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에 대한 부모들이 다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자녀들에게 표출하는데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인가?
부모를 위한 것인가? 자기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았는가? 우리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동일해요. 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돌이켜보면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교육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묘하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한번 고민히 생각해 본 거예요. 나도 두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나도 굉장히 자녀를 보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내가 말해놓고도 또 내 자신을 반성하는 거예요. 정말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시거든요. 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도 이걸 나는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인간 사고와 하나님의 원리 안에 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보세요. 오늘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경험과 방법으로 이제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요? 예기치 못하게 출발해서 갈 때는 풍랑이 없고 아주 좋은 날씨가 되어 가는데 배를 한참 날아가다 보니까 예기치 못하는 풍랑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위로 굴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7장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의 경과 세상 것에 의지해서 가다가 결론은 이제 자기의 경험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장은 전문가잖아요. 정말 누구보다도 그것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결정하여서 어떤 문제가 어렵게 되어질 때 많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가는 사람들, 우리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됩니다. 무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게 100%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 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우리는 경륜, 우리의 경험들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의지해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귀를 기울이다가 실패하는 경우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세상은 민주주의잖아요. 오늘 민주주의가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종교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은 민주주의 원칙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도 민주주의로 간다. 이렇게 가버리면 엄청나게 어려움이 생겨요. 교회는 물론 민주주의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앞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결정해 가야 돼. 어떤 일을 해가며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수결에 올려가다 보면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변치 않고 진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해야 돼. 다만 방법론에서는 다수결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일을,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다수결의 의견을 들어서 해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섰을 때는 진리가 우선, 말씀이 우선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행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정말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의지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신성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고 또 기도도 힘쓰지 않고 또 뭐 교회 봉사도 않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순탄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 내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도 내 일이 잘 열린 것 같죠.
그건 잠시 잠깐이야. 예기치 못하는 가운데 어떤 힘풍랑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마지막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선택을 했지만은 처음에는 잘 나가 순풍이 불어서 간 것 같았으나 유룩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 맡게 되어서 엄청나게 어려운 곳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돼. 선택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구나. 마무리해야 되거든.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선택의 결과는 늘 우리 앞에 내가 책임져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선택은 안일보다는 안전을 택하여야 하지만 사람의 생명의 삶, 연습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결해서 가야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는 훈련 과정을 겪어서 가야 되지 그냥 막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에게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가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의지해가는 크리스찬들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고한 믿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 속에서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그러한 삶 속에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15만 경찰관단 202 경비단 또 세 번째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네 번째는 공사가 거저 마무리 단계에 안전하게 물질적 어려움 없이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이것이 정말 복음의 터전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의지의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재앙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신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거의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간과 의지하오니 이 나라 이민족 이정자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15만 경찰관들과 특별히 이곳 경비단 이곳에 이제 새로운 터전을 세워서 싸우니 많은 영혼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을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선한 역사 일어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네 분의 기도하는 제목을 갖고 하는 어렵게 저희는 환자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각자 믿음으로 구하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곳에 전을 허락해 주시고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한 단계에 있사오니 이번 주 안에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져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손길을 통해서 물질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터전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과 의지하는 대로 이 나라 이민족 특별히 기획하시고 이정의 상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의를 이룬 나라 되게 하시고 15만 경찰관들과 이건 경비단 단장님과 모든 대원들 한 사람도 어렵고 힘든 일 사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네 분의 환자들 이해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그들이 하루속히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아름다운 터전을 말하게 해주시고 이게 다 이번 주 안에 아름답게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아울러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좋은 손길을 통해서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과 의지하는 기도의 참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함과 우리의 의지함을 들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한 성전 예물을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말라기에 약속된 축복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감사 조건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물질적인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진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심 이 나라 이 민족계와 220 경비단과 15만 경찰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